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는 것은 행위 법칙이나 인과 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좇는다, 영을 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내가 조건과 원인을 제공하여 얻은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승리를 가지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 얻을 때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셔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인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인 것입니다. 구원 얻은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내가 가지는 무슨 결과를 원인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사고방식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이고 증상인 것을 원인을 삼아 자신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것이 이미 확보되었고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칭의에 있어서 출생과 사망의 차이가 있으니 이것은 분명해서 늘 확인이 되는데,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이고 많은 시행착오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칭의 문제에서 확인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 생명 속의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리케 하신다는 성화의 과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의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여 확립하고자 했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인이다라는 정체성이 더 이상 율법을 근거로 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는 것을 물을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건데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이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필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경적으로 뒤돌아보면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역사하셨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칭의예요. 그 칭의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칭의처럼 단번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내 믿음의 성숙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내 열심, 내 헌신, 내 공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진 것이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성화에 대한 확인 부분에서도 구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자꾸 주관적인 체험과 주관적인 공로, 열심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 신앙이 될 수 있고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 있고 율법주의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쳐서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등록금을 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만드시고 기르사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원인이시고 이유시고 은혜고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그 사랑의 연합의 자리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그 구원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구원 얻은 이후에도 신자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실패를 맛보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회의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어서 취소되지 않고 경계되지 않고 실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를 쫓고 신앙의 승리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보하려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우냐의 문제를 묻는 것이면 그건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이 문제를 혼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외면케 하고 노력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방임주의자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개입하셨고 간섭하시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가를 아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 이후에도 칭의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화의 구원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품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과의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어떠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연합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접할 때만 일시적으로 연합되어지고 그 이후에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구원, 칭의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성화의 구원의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서부터 성화와 성화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까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성화도 구원의 완성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직 예수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갈등과 그 과정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무서운 형벌에 근거하지 않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격려되며 쉼을 얻으며 새 쉼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도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신분을 갖고 있고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내용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승리할 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서 안 되고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는 책임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한 것만큼 승리가 내가 한 것만큼 영광이란 보상의 개념과 인과율로 신앙을 동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한 자신감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신자로서 사는 모든 삶의 현실에 대한 배짱입니다.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그 실패마저도 결국은 나를 유익케 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한몫할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거나 행위에 집착해서 자신의 의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절망의 문제입니다. 절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절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제목을 성화의 신비라고 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을 모르고 또 절망을 해결하지 않고 자란 신앙은 가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절망하지 않을 것으로 신앙생활의 영역을 제한해 버리는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고 봉사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의 영역을 제한합니다. 일주일에 전도 2번 하고 성경 10번 읽고 하는 식으로 절망이 필요 없는 것으로 자신의 잣대를 스스로 만들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우리 본질의 깊은 데를 꿰뚫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혼자 살려는 마음을 제거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은혜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행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로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의 잘잘못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승리도 마찬가지고 성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힘쓰는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거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와 성숙이라는 것 역시도 항상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작은 것에 시험들까?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더 기도하지 못할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요. 현실에도 절망하고 내 믿음 생활에도 절망하고 나를 바라볼 때 절망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늘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전도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묵상하고, 물론 그게 필요해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내 의가 되고 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믿음의 회의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이런 걸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나는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고 늘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이러한 정죄하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 나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과 똑같다. 나도 그랬었다.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더 나아간다.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믿음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적으로, 믿음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 판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조금 자기가 했던 그 열심이 공로가 되어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넘어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과율과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는 은혜로 말미암는 승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 하나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인을 갖고 있는 것, 자결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빼버리고 은혜를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동서남북과 아래 위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믿음의 시작, 믿음의 목적, 목표, 방향,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것으로 내 믿음의 방향성과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지 내 체험, 내 경험, 내 공로, 내 열심의 신앙적인 중심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중심이고 이유이고 목적이다.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실천이나 신앙상의 선하고 의로운 소원들은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긴 소원들입니다. 그것을 행하여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긴 소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도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도전을 받습니다. 신자들의 신자된 징표나 증상은 죄 짓는 것이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사람과 의로움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기 안에 힘을 가져서 이루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갖는 비밀과 신비와 복된 것들을 분명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출발, 구원의 완성과 마지막,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과 그 여정 가운데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성화도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실패케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할 때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방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나가게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책무고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시고 생명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한다.